오늘은 2월 2일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놀라운 복인 거예요. 이 엄청난 광경을 밀을 베다가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쁨이 몇 배가 되어서 그들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났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데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찾아오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기쁨이요,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나에게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보여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순전하게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의 때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이에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오는데 여호와의 궤를 그 수레에 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금 독종 형상의 금 5개, 그리고 금주 형상의 금 5개, 그 상자를 또 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암소가 그것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암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스메스 지역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인계받고 그 방배들은 돌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갔고, 이제 그 끌고 온 암소 2마리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예요. 기쁨의 결과물은 뭡니까? 예배다. 성도가 예배할 때 그러므로 어떻게 예배하느냐? 항상 기뻐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감사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기쁨의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18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주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로 그 소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고요. 또 다른 제사를 하나 또 드려요. 그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온 제물, 우리가 알고 있는 금독종 5개, 금주 5개, 그걸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그 5개씩 만들었냐면 그것은 블레셋에 있는 대표적인 성읍의 숫자입니다. 그 성읍의 숫자에 맞춰서 5개, 5개, 시골에까지 그들이 굵직굵직한 수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성읍들을 따서 5개씩 해서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나라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드린 거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항복의 의미로 예물을 드렸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성도라 하면 당연히 예물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감사하여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그것 가지고 예물 드리는 것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아까워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하시는데 우리는 돈 조금 드리면서 아까워합니까?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제물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것을 너무 기뻐해서 기뻐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다 보면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축구 경기장 같은 거에서 축구 볼 때 너무 기쁠 때 어떡합니까? 방방 뛰다가 축구장에 무너지기도 하고 방방 뛰다가 너무 기뻐서 축구장 안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행복해서 방방 뛰다가 옆에 모르는 사람하고 껴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상식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솔해져. 자, 이때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법궤가 올라온 것 때문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근데 그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70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70명 앞에 괄호를 열고 5만이라고 써있어요. 5만. 그냥 이었으면 5만 70명이야. 여러분 5만 70명이 죽었을까요? 70명이 죽었을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왓소라 사본을 보게 되면은 70이라는 숫자와 5만이라는 수가 같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가끔 가다가 5만이라는 수가 빠져 있기도 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괄호 5만이라는 수의 괄호를 친 이유는 뭐냐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을 때 70명이 맞을 것이다. 5만은 후대에서 아마 추가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본 것 때문에 70명을 벳셈의 사람들을 죽였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은 70명 앞에 5만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70명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뻐도 경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기뻐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선?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그것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은사가 많거나 은혜를 많이 받거나 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한 것 양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다가 70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합니다. 그제서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마을이었던 기란 여아림의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법궤를 니네가 좀 가져가라. 우리는 70명이나 죽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실 수만 있다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가 부담스러워. 그릇이 안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축복을 넘기려고 그래. 기란 여아림으로 넘기려고 그래. 역부족이야. 신앙의 역부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그릇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아직도 역부족인가요? 나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 안 준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조금 더 연단하며 성숙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늘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